중심으로 해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원에 가게 되면 참 그 기도원에는 문제가 있어서 올라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한 부인인데 매우 비참한 모습을 하고 올라오셨어요. 아주 모습이 비참합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분이 있을까 했는데 남편은 또 굉장한 분이에요. 남편은 보니까 무슨 방송국 PD인가 뭔가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잘 나가는 분입니다. 잘생기고 잘 나가고 출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방송국 PD니까는 출세 과정에서 그만 바람도 피고 가정도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본부인은 완전히 망가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애들도 다 불불이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참 방송국 PD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쁜 일하고 또 자기 일하고 급한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가정과 아내와 소홀히 하고 이렇게 돼서 가정이 망가진 상황이 돼버리고 아내는 참 비참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바쁜 현대인은 살다 보면 누구라도 이런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급한 불을 자꾸 끄다 보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 참 영원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중요히 여기면서도 급한 일, 바쁜 일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밀어놓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현대인의 이런 풍조에 관해서 대단히 강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은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생각할 때는 그 수신자가 누구며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에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바울이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또 아니다 하는 사람도 많고 뭐 누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수신자는 누구냐 하는 것도 오리무중이에요. 쉬운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 성서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내용은 구약 성서와 대제사장 제도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이런 것을 잘 몰라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분명하고 두 번째는 로마 정권 아래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핍박을 당하다가 그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라 핍박하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핍박 가운데서요 우리가 뭐 구태여 예수를 붙들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구약의 천사들도 위대하고 또 구약의 모세 같은 지도자들도 훌륭하고 구약의 제사제도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핍박당하고 순교의 위험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는가. 이런 신앙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왜 기록을 해야 됐느냐. 그 필요는 뭐냐면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우월성이에요. superiority, 우월성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분이시다. 또 히브리서 1장 후반과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한 분이시다. 히브리서 3장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시다. 히브리서 4장부터 7장은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분이시다. 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도보다도 우월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계속 설명하는 가운데 잠깐 경고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저자의 이 절박한 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잠깐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강한 경고와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가끔은 이 협박도 좀 필요해요. 남편이 좀 바람을 핀다. 그러면 뭐 낌새가 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아유, 여보, 잘 피시오. 이러면 안 되죠. 바람 펴? 너 그러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딱 빈말이라도 한번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그래야지, 빈말이라도요. 그래야지 남편이 아이고 안 되겠네. 저게 어떻게 저런 말도 할 줄 알아? 이래가지고서는 아이고 야 이거 정리해야 되겠네. 이 꽃뱀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협박이나 공갈은요 참 나쁜 것이로되 때로는 조금 필요할 때도 있다.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는 좀 필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은요 그런 좀 강한 경고, 강한 이런 좀 나쁜 말로 쓰면 협박도 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할 때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심정을 로마서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제도를 잘한다 하면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 전반적으로 다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러나 1차적으로는 구약 제사 제도를 잘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는데 그 가운데는 참되게 믿는 사람도 있고 복음의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배반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이 어땠냐면 로마서 9장 2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내 동족의 구원을 원하는 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여기 히브리서 2장 1절 4절에 우월성을 설명하는 막간을 이용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복음이 주는 구원은 큰 구원이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무슨 구원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Such a great salvation. 이렇게 위대한 구원이라, 이렇게 큰 구원이라. 복음이 왜 큰 구원이냐? 그냥 조그만 구원이 아니고 왜 큰 구원이냐? 그 첫째 이유는 뭐냐면 2장 1절에 그러므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므로,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증거한 구원 복음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나온 단어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만유의 후사라. The heir of the whole universe. 만유의 상속자라.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만물의 창조자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자고 예수님은 창조자가 아닌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본체의 형상이시라. 죄를 정결케 하시는 구원자시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라. 천사들보다 우월해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런 참으로 엄청난 단어들을 사용해서 히브리서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분이 거기 보니까 3절을 더 읽어보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위대한 주께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구원은, 위대한 구원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This salvation, which was first announced by the Lord. 주께서 처음으로 선포해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이라. 이것이 구원이 왜 위대하냐면 이렇게 위대한 분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선포하고 이렇게 믿으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동네 아저씨가 뭐 한마디 헌거하고 저기 유엔 사무총장이 한마디 헌거하고 그 어느 것이 더 위대한 건가? 동네 엿장수 아저씨가 한 말씀 헌거하고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 말씀 헌거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위대한 거겠어요? 엿장수예요? 조지 부시예요? 조지 부시죠.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가 처음부터 선포하신 이 구원,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거냔 말이에요. 구원은 그 구원의 창시자가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당신의 생명을 치워서 희생하면서까지 피를 흘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가 선포하고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위대해요. 두 번째로 구원이란 왜 위대하냐? 구원은 뭐라고 거기 표현을 했냐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어요. 피하리요. 피한다 하는 것은 escape, 피한다, 도피한다 이 말이죠. 구원이란 뭐냐? 도피입니다. 도피. 그런데 도피한다고 하는 것이 할 일을 안 하고 해서 도피한다. 바람 나가지고 도피행각을 벌린다. 그런 도피가 아니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위험에서 살아남는 거다. escape. 그런 뜻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뭐냐면 죄인의 손안에 진노하신 죄인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 The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이란 그런 설교예요. 이 설교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죄인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타는 부리, 이글이글 타는 부리에서 거미가 위태로운 한 가닥의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불길이 거미줄을 태우면 거미는 불에 떨어져서 지글지글 타버릴 것입니다. 구더기가 불에 소금 치듯 그렇게 탈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지금 그런 위험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치유받는 게 구원이냐? 내적 치유가 구원이냐? 아니에요. 내적 치유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치유는요, 시간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게 많습니다. 아멘. 치유 받겠다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잘 잡수시고 좀 쉬시고 가서 바닷바람 좀 쐬시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 많은 거예요. 상담 안 해도요, 사람이 상담할 문제는 99%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걸려가지고 너무 걸려서 도저히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그럴 때는 1대1로 부딪혀서 죽든지 살든지 어차피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다 하면 죽든지 살든지 한번 조부를 그런 말을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어요. 쳐보는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의 이 말에서 들은 상처 무슨 부모님께 받은 상처 무슨 상처 이런 상처 있지만 사람의 상처는 웬간하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놔둬도 지나가는 거예요. 놔둬도 지나가지 그걸 뭐라고 팔에 쳐가지고 상처 났냐 해가지고 반창고 붙인 거 뜯어갖고 또 뜯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아버님이 여기 한번 흉터가 났는데 흉터 불에 대갖고 평생 그거 뜯어요. 뜯어가지고 또 덧내고 또 뜯고 또 덧내고 그래서 나는 84년을 지금 덧내고 뜯고 그러시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습니까? 근데 그게 취미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 괜히 후벼내고 또 바르고 후벼내고 또 바르고 그러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엔간하면 그냥 덮어놓고 반창고 발라놓으면 그냥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치유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란요,
내적 치유는 아닙니다.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치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한다, 무슨 비전을 갖고 꿈을 성취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도 아닙니다.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이글이글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살아남고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은 얼마나 참 중요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불못에서 타는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큰 구원이라. 뭐 사람이 치료를 받아도 여기 조금 살 베인 걸 약 바르고 치료받는다, 그런 걸 누가 큰 치료라 합니까? 그러나 그냥 죽을까 말까 하는 큰 병에서 치료 안 받으면 그것은 큰 치료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영벌에서 건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 큰 구원이라.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진실이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확증하셨느냐? 3절 후반에 보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그걸 다 듣고 확증했다. 사람이요, 뭐 어떤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증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며 증거하려면은 그것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요, 이것이 확고한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그것을 어떤 신화나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처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다. 자신의 목숨과 피로 확증해 준 것이다.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확증해 주셨느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표적, 기사, 기적, 그리고 은사, 성령의 은사,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큰 구원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뭐 표적이니 기사니 기적이니 이런 건 사실은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건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표적이라 할 때는 사인이라 할 때는 그것이 갖고 있는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경이 눈 떴다. 이것은 소경이 눈 떴다.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안이 열리게 된다. 이걸 의미하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복음을 믿는 자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걸 가리키는 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뭐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인이라. 사인, 표적이란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죠. 기사, 원더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그래 무덤에서 나흘 만에 살아나올 수가 있는가? 참 놀라운 일이다. 이게 기사지요. 기적이란 뭐냐? 미러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계의 질서를 뛰어넘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위대하고 복음이 진리라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늘날도 은사를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이 20세기 말은요, 특별히 교회 역사에서 독특한 시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평범히 살고 있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시기는 1세기예요. 1세기. 2세기 되면서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은사가 20세기 말에 또 나타난 거예요. 그 중간에는 별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1800년 동안 성령의 은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끔 뭐 은사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기에 조금 있었는데 그것들은 조금 이상한 이단자들, 조금 또라이들이지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신자들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팍 부어주신 것은 1세기와 20세기 말 21세기 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위대한 시대예요. 우리가 방언 뭐 울랄라 또 따따 하고인지는 몰라도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1800년 동안 체험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진동도 오지, 방언도 오지, 꿈도 꾸지, 환상도 오지,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 보고 즐기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이 위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한 것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결정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은사, 표적은 역사의 전환기에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선교의 확장기에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봐도요, 바울이 초기 선교할 때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나요. 그러나 바울의 말기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바울의 말기에는 이미 선교가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음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도 오니라 내가 손수건 한번 얹어줄게 이런 말 안 하고, 야, 그거 웬간하면 포도주 같은 거를 좀 써라 해가지고는 약도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봐도 선교 확장기에는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선교가 이제 확장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적은 줄어들고 안 일어나고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역사를 봐도 선교가 막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6.25 이후 아니면 한일 합방 이후 그럴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6.25 이후 1960, 70년대 막 기적 막 일어났지만 지금은 은간에서 잘 안 일어납니다. 지금은 은간에 잘 안 일어나요.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일어나요. 지금은 은간에서는 그게 별로 많이 안 일어납니다. 방언이 터져도 가끔 좀 터지죠. 그런데 70년대, 80년대는 애들 데려가서 철야 기도만 해도 방언 터질 때 톡톡톡톡톡톡톡 포도송이 터지듯이 막 터져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그 대학생 집회를 하면 주여 삼창 100번만 시키면 절반이 방언 터져가지고 다 올랄라 뚜따따 졸졸졸 강물 옆에서 하면 졸졸졸 바다 옆에서 기도하면은 또 바다 소리 내고 그러면서 방언도 터지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 그랬어요? 큰 구원이라. 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고 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 결과는 참으로 구원이란 큰 도피요 지옥 멸망으로부터 구원이고, 그 못 받으면 참 어마어마한 고통 기다리고 있으니까 구원이 큰 것이요, 이것이 진실이라고 증거하는 분은 하나님과 사도들이라. 그리고 성령의 표적, 기사,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증거하기 때문에 구원은 위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이렇게 큰 구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하면 2절을 읽어보죠. 2절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어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받은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이것도 견고해서 여기에 거스리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이 모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거나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서 땅이 갈라져 죽거나 연병을 내려 죽거나 불뱀을 내려 죽거나, 모세 율법에 불순종해도 공변된 보응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순종하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그 결과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거죠. 히브리서 10장 27절에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큰 구원을 무시하면, 참 구약시대 모세 율법을 무시해도 벌이 컸는데 이 큰 구원을 무시하면 맹렬한 불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을 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요, 복음이 들어온 후에 죽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보다는 형벌이 적으리라고 믿습니다. 벌 받긴 받아도 덜 받을 거다. 지옥 가도 조금 변두리 갈 거다. 복음 들어온 뒤에 말씀을 듣고도 안 믿은 사람은 책임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더 큰 계시는 더 큰 책임을 수반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 맹렬한 소멸한 물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합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시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겁나서 아무 소리도 안 하죠. 불신자들이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죠. 지옥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도전하는 게 조건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3절이죠.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어떻게 하면? 등한히 여기면 그러면 참 큰 보험을 받게 된. 등한히 여긴다는 게 뭐냐? neglect예요. 게을리하고 무시하고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도 주일날 목사가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선포해도 아이고 저 사람이 또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 거 무시하는 거죠. 무시. neglect. 말해도 말을 믿지 않고 아이고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 가서 설교했더니 남편이 아내한테 끌려왔어요. 끌려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지옥의 특징은 첫째는 영원한 것이고 둘째는 벌 받는 것이요. 지옥 가면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서 거짓말.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김추자라고. 그죠? 거짓말이야. 자기가 무슨 김추자입니까?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지옥 가는데 충분한 겁니다.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2장 1절에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려 떠내려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배를 노젓는 사람이요. 배가 노를 져서 가려면은 앞으로 가려면 사공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져야 됩니다. 부지런히 져야 되는데 사공이 그만 노를 탁 놔버리고 소주 한 잔 잡수시고 금방 잡은 생선 회쳐가지고는 먹고 거기서 배에서 주무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배는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사공이 그 배가 말이죠. 풍랑 만나 죽는데 열심히 풍랑하오니라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소주 한잔 잡수시고 주무시면 죽는 겁니다. 흘렀다 내려가다가 풍랑 오면 엎어져 죽는 거죠. 우리 어머니 고향이 모도인데 모도에서 그 시도까지 건너가는 이 바다가 작은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조그만 나룻배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고 그렇게 되는데 참 이 바다에서 죽는 게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공이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흘러 떠내려가면 죽는 겁니다. 등한히 하면 죽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의 병폐가 뭐냐? 바쁘다고 밥 먹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바쁘다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것이 가장 큰 병폐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2장 1절 전반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랬어요. 간절히 삼가라. Pay attention. Pay close attention. 아주 그 주의를 깊게 기울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참 주의를 기울여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아, 너희가 이 복음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또 기도해보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주의를 기울여라.
우리가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배는 표류하는 겁니다. 표류해서 흘렀다 내려가는 거예요. 등한히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표류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등한히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등한히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의 배는 흘러 떠내려간다. drift away, 표류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 바쁜 중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다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것이 다 간절히 삼가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간절히 삼가할 때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 것 두 가지 있어요. 등한히 하지 말자. 두 번째는 흘러 떠내려가지 말자. 그러면 할 것은 뭐냐?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가 뭘 해야 돼요? 믿음을 화합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듣고 믿음을 화합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배가 표류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게으르지 마시고 그리고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시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있으시면 예물 드리시기